아멘. 됐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숨은 것을 알려주는 빛의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칠판이 없이 지금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대신 이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문제예요. 첫 번째 1대지 교회 신자의 문제입니다. 이슬람 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 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응답을 받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만남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주시며 또 내게 어떠한 미션을 주시는가, 새로운 응답 받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사탄은요, 이와 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지난주 고린도전서 5장은 뭐였나요? 교회 안에 음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단지 그거 하나가 아니고 그 외에도 음행이 되게 많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로 가면요, 또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뭔가요? 이제는 아예 소송이 일어났어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소송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 너무 시기하고 다투다가 안에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세상 법정에 소송까지 일으켜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또 사탄은요, 똑같은 공격 루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 사탄의 공격 루트를 우리가 잘 알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벌여도요, 적군이 미사일을 아무데나 쏩니까?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미사일을 쏴요. 군대가 있거나 아니면 큰 아주 도시가 있거나 뭔가 미사일을 쏴서 효과가 있을 만한 데 미사일을 쏘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도 거기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면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중요한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주 공격 루트가 어디냐? 사탄은 첫 번째 절대 교회를 못 세우게 하려고 해요. 교회당이 서는 것 자체를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당이 안 설 수 있을까요? 목사를 공격하면 돼요. 목사를 아프게 만들고 목사를 힘들게 만들면 교회가 안 세워지거나 세워져도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나요? 그죠? 또 사단의 주 공격 루트가 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됐지.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맞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도 믿는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빙빙 도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구의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위성. 예배는 못 들어오고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또 사탄의 공격 루트가 뭐냐? 그래, 예배 드려라. 근데 절대 말씀은 받지 마라. 말씀 못 듣게 해. 그 시간에 멍하니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하게 해. 왜요?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내가 제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만 받지 마. 그냥 교회 가서 헌금하고 왔다 갔다 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그걸 뭐라고 하죠? 종교생활이라고요.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씀은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 또 그뿐인가요? 그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제자 되면요, 절대 이제 전도는 하지 마. 전도 선교는 하지 마. 너나 잘 믿으면 되지. 왜 남한테 강요하니? 전도 선교를 강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남한테 간섭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전도와 선교만은 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루트예요. 자, 이 공격 루트를 알고요, 내가 혹시 여기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겨내면 돼요.
자, 두 번째 사탄의 큰 또 공격 루트가 뭐냐? 우리의 관심사를요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어요. 예배드리고 제자 됐는데 이제 세계복음화가 뭔 뜻이냐 이것도 이제 알겠는데 자꾸만 다른 데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멀리 있는 이단 사이비는 별로 관심 없고 현장이 죽어가든 말든 관심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자꾸 비교의식 가운데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 심지어 그게 심해지니까 오늘 본문은 소송. 아니, 하나님 자녀끼리 가진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이거 하나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저 불신자 앞에 가서 부끄럽게 거기서 소송을 하냐.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까지 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세요. 음식, 식물, 배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치면요, 불신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혹시 손해볼까 봐. 내가 손해볼 수 없잖아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이걸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도 아무 근거 없는 영적인 자만감만 가지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거 가지면 질투나고요, 뺏기기 싫고요, 내 욕심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뭔가요? 음란에 대한 부분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느냐. 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드냐. 예, 이렇게 관심사를 자꾸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불신자하고 아무 차이 없는 걸로 내 관심사를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이 막 번잡스러워요.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런데 나는 막 시간이 없어, 바빠요. 이게 사단의 중요한 공격 루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도 나를 번잡하게 만드는 마귀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사탄은요 자꾸 급한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시급한 일, 급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속지 않으려면요,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급하지요. 빨리 출근해야 되잖아요. 급한 게 많습니다. 세수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급한 거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세요. 왜냐? 급한 일 요거 끝내놓고 하자 이러면요, 사단은 계속 급하게 만들어요.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절대로 중요한 일 할 시간을 안 줍니다.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왜 성도가 자꾸만 이런 문제를 당하냐? 왜 자꾸 이렇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문제가 끝이 없냐? 바로 이 사탄의 공격 루트에 속아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라서 그래요. 영에 속한 자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죠. 항상 하수야. 영적으로 고수가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에 주님이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 12처녀 중에서 6처녀는 기름이 있고 6처녀는 기름이 없어.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는데 내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후회하잖아요. 또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허랑방탕하게 번잡하고 분주하고 바쁘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불려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꽁꽁 묶어놓고 그냥 잠잠히, 그야말로 너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장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보고 잠잠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의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영적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서밋, 영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4절에도 보면요, 왜 비유로 말하는지를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이 됐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그 중에서도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간단하다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막 보통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나는 제대로 못한다, 열심히 못한다라는 생각에 꽉 눌려 있어요. 왜? 어렵고 힘든데 내가 그만큼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다, 간단하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에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하신 것도 있고, 내가 이걸 실천해보자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실천이 되었습니까? 실천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영적 어린아이에 여전히 머무르는 것과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이게 끝, 아멘 되는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아직 끝 안 난 게 많은데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달라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이 언약 붙잡은 자는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평생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바꿔주세요. 알지 못하느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예, 2절, 3절, 9절, 15절, 16절, 19절. 뭐죠? 너희들이 누군지 진짜 모르겠냐?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할 존재들이야. 저 어마어마한 천사들도 너희가 판단할 신분이야. 왜?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지만 너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왜 너희들 사이에 일어난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서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하냐? 알지 못하느냐? 또 그 밑에 보세요. 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장녀의 지체로 만들어 버리냐? 또 거기 보세요. 16절 19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씻음을 받은 성령의 전이다. 19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면밀하게 보시고요, 그 만남 속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복음 깨달았다는, 나름대로 복음 깨달았다는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무지몽매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 캄캄한 중에 여호와의 빛을 발하라. 너희 위에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숨은 것을 알려주는 빛의 플랫폼.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나예요. 지금 또 캄캄한 중에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빛의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무능이라는 문제, 나는 잘 안 돼,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고 난 딴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무능 또는 가난,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하겠어. 또는 그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너무 세상 살기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예, 핸드폰 보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그동안은 잠깐 잊어버리거든, 나의 무능과 나의 가난함을. 그러면서 이런 중독, 또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각종 망상, 이런 데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90% 이상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살짝 잡혀서 혼미한 상태인데 몰라. 그냥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착각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답을 줘야 될까요? 근본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나의 이 근본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만나면요, 나를 만나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남편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문제인 거야.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우리 집안은 안 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도 안 다녀. 남편이 악의 근원이야. 남편이 악의 근원입니까? 사단이 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죠?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해 주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망 권세 박살내신 왕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오래된 죄의식과 나의 무능과 나의 모든 영적 문제 완전 끝내신,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제가 언뜻 깨달았어요. 제가 한 며칠 전부터 가슴 이 중앙이 막 결려요. 그래서 복식호흡 이렇게 가만히 호흡을 하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어깨가 결리는 것처럼 근육이 결렸냐? 근데 어제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 가만 이거 백신 부작용 아니야? 그러고 보면은 그 백신 맞고 갑자기 협심증이 오고 뭐 심근증이 와서 사망한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막 이제 엑스레이 막 찍고 뭐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 엄청 불안했겠다. 나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끝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보좌 앞으로 가는군요. 나를 안 데려가십니다. 왜? 내게 아직도 사명이 있거든요. 아직 한 번도 나는 전도자다 해서 한 번도 빛을 발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데려가시겠어요? 아직도 나는 이 전남 지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명도 안 감당했는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근본 해답을 알려주고요. 또 실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요 계속해서 2021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호흡기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호흡기도.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고 안 하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깊은 호흡기도 하세요. 숨 쉬는 건 아무도 못 말려요. 깊은 호흡기도 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답을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무도 치유 못하는 영적 문제 어느 날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요, 실제 내 삶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 나에게 병이 왔다. 아니 어떻게 하지? 얼마나 암 진단, 요새 암이 뭐 그냥 불치병이 아니고 나이 들면 뭐 거의 많이 걸려버리더라고. 50대 60대 되면요, 암이 걸려버렸다. 근데 충격받잖아요. 암 걸렸다 이러면요. 또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내가 탈락했어. 아, 나 랩런트라면서 나 왜 자꾸 시험에 떨어져? 시험에 탈락했어. 아니 경제 위기가 오네. 완전히 내 경제가 무너져 버렸네. 아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는요, 최고 응답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최고 응답의 길에 서 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알려줘야 되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도요, 아, 나 힘들다.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되는 일이 없지? 이러고 있으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시간표를 그냥 놓쳐버려요. 지금 최고 응답의 시간표 주셨는데 모르고 놓쳐버려. 그리고 내가 모르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깨달을 때까지 똑같은 문제 계속 옵니다. 한 번만 깨닫고 넘어서면 다시는 그걸로 예,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계속 힘들어지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딱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믿음의 결단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딱 왔는데 어떻게 됐죠? 점점 더 가난해지네. 기근이 덮치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새로운 출발이 아니었죠. 조카 롯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나의 방법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사라를 통하여 아들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또 하가를 통해서 다른 아들을 또 낳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 이 불신앙,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이 낯선 동네 간데 우리 마누라 사라가 너무 이쁜데 이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가면 어떻게? 차라리 동생이라고 하자. 여동생. 이러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죠. 정말 아브라함은요, 제가 봤을 때 나의 불신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을 볼 때마다 내 불신앙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 이스마엘 볼 때마다 아이고 내 불신앙이 이렇게 생겼구나. 불신앙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찌 돼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출발을 했는데 삶이 막 힘든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더 힘든 길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불신앙 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났나요? 롯을 떠나보낼 때. 그래, 롯을 떠나보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롯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불신앙했지만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내가 지금 진짜 힘들다, 어렵다. 나는 지금 최고 응답의 길에 있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보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있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그때 그 유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삼천지자 일어나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좋은 일이 있었냐? 아니에요. 평생 사업을 일구어 놓은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당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가 어마어마한 위기가 당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위기를 주님을 만난 뒤에 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응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래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났죠? 대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아볼로라는 그 율법학자한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아볼로 율법학자, 지금 치면 신학자 목사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은혜 받아서 더 큰 전도와 선교의 일에 심부름하고, 로마서 16장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았잖아요. 이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나의 동력자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굉장히 힘든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지금이 최고 응답의 길에 네가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건강에 위기가 왔다. 알려주세요. 여기 1층의 사장님 저번에 암 걸리셨을 때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한 몇 초 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축복이에요. 사장님 지금 이렇게 한번 큰 병을 앓음으로 해서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이제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고 건강을 처음부터 기본을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예요. 네 분이 살도 쫙 빠지고 더 젊어지셨네. 그러니까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내가 건강을 잃었다. 진짜 기본을 다지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시험에 탈락했다.
내가 왜 그 시험 붙어야 되는데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하나님께 사명 감당할 것인가,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를 찾을 기회예요. 진짜 놓치고 카드값 갚으려고 회사 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요, 이 거짓 증거에 많이 속아요. 저는 교회에서 조금 무리가 일어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로 옮기니까 경제 축복을 받는다. 야, 10이면 10명 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누가 가르쳐 주나 봐, 학원에서.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교회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경제 축복 받는다고 다 그래 말해요. 여러분,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저는 함부로 간증시키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어린 랩런트들, 대학생, 청년을 앞에다 세우고 간증시키는 거 위험합니다. 그 사람 앞날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연예인이 갈급하고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아이고 잘 왔습니다 하고 앞에 세워서 간증시키는 거 위험해요. 그 사람 내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짓 증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꾸 우리나라 공격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아수르는 저 우상 숭배하는 망할 나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우상 숭배자들이 자꾸 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우리는 죽고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뚜렷한 답을 주시옵소서.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 보면요, 내가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 뜻밖에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내 말을 돌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새겨라. 전혀 뜬금없는 말 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장에 무슨 경제에 축복받고 내 몸에 질병이 낫고 뭐가 해결되고 그런 거짓 증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거 딱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평생을 두고 반드시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월적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게 기도 플랫폼이에요. 3초월의 기도 플랫폼.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으로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힘으로 현장에 예비된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장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 교회 통해서 70인 제자, 70지교회,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시겠구나,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여러분의 교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주 예수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전에는 받지 못하는 새로운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받지 못하는 새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지역과 현장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예비된 70인 제자들을 모으며 70지교회가 세워지는데 주역으로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